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열망들이 성령의 열망이며 또 우리 교회의 열망이며 우리 자신들의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4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이 예수님께로 처음으로 제자로 피택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한 첫 발을 내디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4사람의 직업이 바로 다 어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육적인 만족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 부유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내 인생의 삶을 멋지게 이 세상에서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생명의 멸류관 받아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유한 자, 정말 믿음의 부유한 자, 하늘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부터 몇 주일 동안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1124 제5차 우리가 해피데이를 갖다가 이제 오늘 선포하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뜨겁게 행진해 나가야 될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4명의 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전도에 대한 뜨거운 사명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일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음 증거였습니다. 회개하고 정말 천국이 가까웠다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라고 강하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38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다른 동네로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한 것도 전도하기 위함이며 병자를 고친 것도 전도를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를 섬긴 것도 전도를 위함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신 것도 전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정말 33년은 짧은 생애를 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가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마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의 결정은 바로 전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왕의 어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의 어명입니다. 왕의 어명을 어기는 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적결 처분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사랑을 입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전도하라고. 이것은 왕의 어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왕의 어명이 뭐라고요? 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바로 왕의 어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왕의 어명을 내리시기 위하여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주님의 제자의 선택의 기준 보십시다. 참으로 큰 상급주 쓰기 위하여 오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 칭찬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하여 이 4사람을 먼저 선택했는데 주님의 그 선택의 기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말씀해 보니 18절 말씀해 보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물 던집니까? 그저 헛성세월 보내기 위해서 그물 던지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왜 그물을 깁고 있습니까? 내일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앞에 베드로 안드레는 바닥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배 위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갈릴리 해변을 한번 둘러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고기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어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아마 그때는 더 많은 어선들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이야 직종들이 여러 가지지만 그때는 농사 아니면 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시선을 거기에 머무셨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현실의 삶에 얼마나 충실했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 이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이전에 그의 삶에 대해서 현실에 얼마나 충실했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이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어부들이 있었지만 이 네 사람을 선택한 더 소중한 일이고 더 어려운 일이고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낚다가 고기가 물지 않으면 포기하고 내일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구원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죽으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기는 잡아서 먹으면 배불리면 끝이 나지만 영적 여러분 낚시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으로 난 자녀를 위해서 그 훌륭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되어서 그들도 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이 현장에 투입되는 그 시간까지 보살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도 말합니다. 또다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라고. 여러분, 해산의 수고 속에는 두 가지가 달려있어 뭡니까? 첫째는 기다림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희생,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해산의 수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10달 동안 있을 때 얼마나 기다림이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희생과 수고로움과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마리 고기를 낚을지라도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5, 6년 정도 됐을까요? 더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요새는 같이 낚시를 가지 않습니다. 저도 취미를 조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자라난 환경이 바닷가였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하게 놀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어렸을 때 가방 둘러매고 오던 그 책가방 벗어버리고 그저 바닷가 나갑니다. 요새처럼 낚싯대도 좋은 것도 아니죠. 대나무 하나 끈 거 가지고요. 그리고 낚시 바늘도 요새처럼 고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뭉퉁한 거예요. 입값이래요. 요새처럼 좋은 입값도 아닙니다. 물이 나면요, 그래 가가지고 그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낚시에 끼어가 낚기도 했지만 물이 들면은요, 지렁이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물 밑에 보면 바라기 다니는 깨고동이 있습니다. 깨고동 잡고 돌멩이가 꽉 찍어가지고요, 그 깨고동 뒤에 보면 꼬랑지에 보면 몰랑몰랑한 부위가 있어요. 앞에 그 떼내고 그거 잡아여가지고 떼어넣으면요, 망둥어 같은 거 묻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근데 여러분, 이 낚시하는 것도요, 기다림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친구가요, 오래됐습니다만 이 친구는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낚시는 좋아하는데 성격이 급해요. 저희 가족하고 그 친구 목사님의 가족하고 같이 월요일날 한번 낚시를 한번 가자고 갔었습니다. 참 오래됐는데요.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저 동쪽에, 동에 있는 저 정자 쪽에는 방파제, 큰 방파제 있고 위에 텐트를 치놓고, 물론 거기에 또 점심시간에 우리가 준비를 해갔죠. 근데 이 친구 목사가 낚시를 잡자마자 한 10분, 20분 됐을까요? 낚시를 접는 거예요. 왜 나 고기 잡으러 와서 낚시 접나 했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나는 10분, 20분 기다려도 안 잡히면 나 낚시 안 한다는 거. 이런 고기가요 영리합니다. 우리 사람 심리 다 꿰뚫고 있다고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푸켓 간 적이 있습니다. 총동문에 우리 수련회가 거기 있어가 제가 임원을 맡다 보니까 푸켓 갔는데, 그 푸켓에 피티섬이라는 섬이 있었어요. 참 열대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이 수경을 끼고 바닷가에 나가봤습니다. 갔더니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 고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이거 돔처럼 생긴 건데요, 왜 그렇게 색이 아름답습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저 한 마리 잡아봤으면 싶은 생각이.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요, 과자 부스러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자 부스러기를 손에 딱 넣으면 고기들을 딱 오면 탁 잡으면 잡힐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자 부스러기 가지고 딱 했는데요, 오더라고요. 잡으려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또다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이래가 안 되겠구나. 내가 옷을, 물이 속속 빠지는 옷을 가져와가지고 옷을 위에 딱 깔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를 갖다 놓으면 아마 틀림없이 그 고기가 그 몰려들면 옷을 싹 잡으면 안 되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집사람 옷을 벗겼습니다. 그물 같은 옷을 말이 벗겨가지고 가갔어요. 가가지고 과자 없는 것 목사님 사모님들 이리저리 가면서 제가 다 구걸 해가지고 이 값도 많이 가져갔어요. 가가지고 뿌렸더니 고기가 몰리는 거예요. 그 위에 살 옷을 깔아놨어. 아니 옷을 깔자 말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야, 저보다 머리가 더 영리합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저는 제 머릿속에요, 옷만 깔아놓고 그 위에요 떡밥 갖다 놓으면 고기 다 몰려들면 탁 잡으면 다 잡힐 줄 알았는데 옷을 다 펴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감추고 난 뒤에 떡밥이 다 몰리는 거예요. 야, 고기 영리합니다. 내 머리 위에 논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기다림이 없이요 넣자마자 묻는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고기 다 눈먼 고기들이에요. 정말 좋은 고기는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영적 낚시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뿌리고 난 뒤에 바로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 낚시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낚시꾼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못하다가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회개 말입니다. 열매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요 두 가지의 구원이라고요.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불 속에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시험받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정말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주님께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의의 멸관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먼저 우리 전도하실 분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꼭 그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뿌립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 먼 훗날 저 천국에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얼굴을 뵐 때 이 세상에서 제가 느끼지 못했지만 그 천국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그 어느 날 모시에 수영기 앞에서 전도지 한 장 주었을 때 그 전도지 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천국에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소리를 주님 꼭 듣게 해주십시오. 그저 믿음으로 뿌릴 뿐이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육적으로 고기를 잡는 낚시꾼들도 기다림이 있는데 어찌 우리 영적 낚시꾼인 사람 낚는 어부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로 하여금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어부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어부로 만드신다. 뭐만 하면은 따라오라고 할 때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
복음 전하라 했을 때 그저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은 나를 통하여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맺히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 속에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 베드로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처음부터 자기가 베드로 되고 싶어서 베드로 되었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네가 게바라 하리라. 내가 너를 게바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시몬 베드로는요, 시몬은요, 이 귀한 메시지를 듣고요, 스스로 자기가 베드로 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라니까요, 뛰어내리가 걸어가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스스로 베드로가 되고 싶어가지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주의 길을 가로막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스스로 베드로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스스로 베드로가 된다고 해서 저는 베드로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신실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신앙인이 됩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가 되더나 이 말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더나 이 말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어도 그 마음먹은 대로 내가 되더나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야만이 내 입이 열리고 내가 진실하게 되고 내가 정직하게 되고 시몬이었던 나약했던 내가 베드로같이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나를 그분께 어떻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입술이 잘 열리지 않습니까? 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시라고 천국 가시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안 열립니까? 모처럼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 천당이라고 한번 외치고 싶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복음을 제시한답시고 예수 천당 크게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이 뭐랍니까? 조금 전에 뭐래서 예수를 했죠. 그 다음요 천요, 그 다음요 우리요 장금 옆에요 그 천상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천상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전도하러 간 사람이 이렇게 비굴해 되겠나 이 말입니다. 왜 입이 안 열리나 이 말이에요. 예수 천당이란 이 말이 왜 확신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야만이 전도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성령께 맡기십시오. 성령에게 맡기면요 마음껏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란과 어떤 어려운 것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누가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는 이 귀한 복음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볼까요?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곧이란 단어는 바로 즉시, 거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결단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요구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고요. 내가 집에 가가지고 내 와이프와 인혼해 보고요. 내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 합니다. 내 자식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라니까 그저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이 내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포기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 육신의 것을 포기할 때 거룩한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포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놀란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의 거룩함을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나감으로 인하여 육적인 포기 자체가 영적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이 전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배와 그물을 버리고 좀 사랑하는 아버님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찌 보면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이런 결단, 이것을 주님께 귀하게 보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높이 평가합니다만 아브라함의 세계 속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가능할 거예요. 좀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 그 순간은 참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100세 때 낳았던 아들 이삭을 말입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존재입니다. 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이겁니다. 이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픈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러 갔을 때 내가 그 아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 속에 당하는 인간의 고통과 고뇌와 그 아픔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토록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면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서야. 그들은 다 이전에는 다 가짜백이다 이 말이야. 이제서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렸던 너의 모습, 이 현실 속에 이제서야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한 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사랑했노라고 고백 못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버리지 못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충성될 주님을 섬겼노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세상에 정말 내 자신의 매력으로 느껴졌던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 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버림의 흔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기 혈통까지 다 버립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의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모든 명예들입니다. 왕족의 명예입니다. 이것도 다 버립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고 합니다. 지적인 능력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주 예수 그들을 위해서 버리고 싶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이것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왔던 이 바울, 이것 얻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것 얻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나날들, 그의 수고의 대가들입니다. 그의 모든 흔적들 예수 그들을 위하여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나 혼자 믿다가 주님 앞에 설렵니까? 그러면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드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그토록 아꼈고 내가 그토록 소중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야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도벌의 모든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를 갖다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이 장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에는 엄청난 바울도 아브라함의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인간의 고뇌도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생의 아픔과 상처가 이 성경 한 구절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가 버리지 못할 것을 버려야 되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24 해피데이를 통해서 왕의 어명인 땅거이러 주의 거룩한 정인들아 하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기의 너무나 소중했던 것들을 포기함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들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멸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인 복음 전개를 위하여 네가 그토록 사랑했고 네가 그토록 아꼈고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명하시는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병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래소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겉으로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린 자는 이 생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124 해피데이를 통하여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가는 곳곳마다 때렸더니 못 얻더니 복음 증거하기로 이 시간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되지 않을 겁니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거룩한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주어들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복음을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의 모든 거룩한 에너지를 마음껏 쏟아붓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축복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부원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번 1124 해피데이를 통하여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음 증가는 막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제자들처럼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고맙습니다. 비굴한 구원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떳떳한 구원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바른 번뇌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을 물질과 함께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성성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을 기뻐 헌명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된 주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생활수의 감사함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귀한 물질로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또 그 노인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 헌금까지 바칩니다. 1,000번째까지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주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질의 부유함도 재리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환난이 없게 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어린 딸의 앞날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예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되게 도와주신 것 고맙습니다. 정말 주여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드리보고 싶은 대로 드렸습니다. 왠지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나의 드림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무엇으로 다 보답하오리까? 다 보답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주님 보답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주의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하늘의 시간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